네, 우리 추석 연휴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요즘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1503년에 에라스무스가 썼는 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주는 안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에라스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성서를 아는 평신도들의 등장에 달려있다. 교회의 미래가 성서를 알아가는 평신도에 달려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이야 평신도를 깨워서 훈련을 시켜서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로마 교회, 교황청, 교황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에 교회의 미래가 평신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이 탁월한 식견이 요즘 따라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참 놀라운 식견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성서를 아는 평신도들의 등장에 달려있다는 이 에라스무스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예. 교회의 미래는 총회 임원이나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지 우리 평신도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이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어떤 성경이 주로 쓰였느냐 하면 라틴어로 된 성경입니다. 불가탄 성서라고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주교들이 설교할 때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설교를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게 되었는데요. 이 또 타락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루터의 재발견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1347년에서 1350년 3년 사이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14세기에 전체적으로 10번에 달하는 이 흑사병이 발발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3년 사이에 유럽 인구 3분의 1이 흑사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죽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제들입니다. 사제들이 왜 죽었을까요? 사제들은 신의 저주로 이 흑사병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대리자라는 이 사제들이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는 시신을 수습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까 사제들이 제일 먼저 그 병에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죽은 것입니다. 자, 문제는 사제들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교황의 이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하던 그 시대, 로마 교회의 이 교회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수시로 죽어나가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조직에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보충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자격이 안 되는 이 사제들을 뽑은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사제로 이렇게 서품을 준다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그런 어떤 예식을 집행하면서 사제로 세우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사람을 무조건 뽑아서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을 뽑는데도 돈을 받고 뽑는 것이죠. 사제의 어떤 누리는 이 혜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주면 사제를 주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사제를 받은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제가 된 사람들이 라틴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설교 내용도 모르니까 대충 교황청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설교문들을 가지고 읽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67년, 제 기억으로는 67년 전까지는 라틴어로 천주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을 모르는 사제들이 등장하면서 설교를 해도 자신이 설교를 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정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경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닐 만한 작은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가죽에다가 글을 쓴 것입니다. 필사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가죽에다 필사를 했으니까 그 값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으로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집에 성경을 비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또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치를 한다 해도 그냥 종이고 그린 그 정도로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이전의 성경은 기득권층, 교회 지도자들의 기득권층들이 누렸던 전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교회가 우리나라의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평신도를 깨운 분이 있었습니다. 루터입니다. 루터는 최초로 자국어로 만든 독일어 성경 번역본을 출판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이 쿠텐베르그가 1450년에 금속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번역을 하고 금속활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번역이 되니까 성경을 찍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일반인들의 손에 번역되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믿었던 이 신앙과 성경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사제들이 교회에서 뭔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루터가 시작했지만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나중에는 평신도가 이 종교개혁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자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었으면 교회를 바로잡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잘못되었으면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그러한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들이 뭔가 잘못할 때 성경을 깨닫고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받는 훈련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일이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지도자들, 목사님들만, 교계 지도자들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적으로도 부족하고 은사나 재능적으로도 모든 교회를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혹은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일, 선교와 전도, 교회의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워서 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도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예수님이 다 하시면 될 텐데 왜 12명을 선택했을까요? 제자 훈련이 당대에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럼 이 제자 훈련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해서 훈련하고 이 교회의 지속성, 또 훈련의 지속성, 가르침의 지속성,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복음이 주님의 이 재림까지 계속 선포되어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워서 훈련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이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12명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복음의 전수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곳에서 믿음의 아들들을 심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다 그 말이죠.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의 그 열정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주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평신도를 깨우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설교나 수요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하냐 하면 58주를 거치면서 매 주제마다 이 주제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 주제들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소통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장점은 성경이나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는 것도 귀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서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오픈하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좋은 제자로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서로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면서 함께 이렇게 윈윈하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자 훈련을 하면 서먹서먹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학기만 마치고 나면 정말 좋은 이 멤버십을 갖게 됩니다. 소속감을 갖게 되고 좋은 동역자로서 서로를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자 훈련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동이 있는 자들이 신청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반강제로 좀 제자 훈련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제자 훈련 받으세요 했을 때 자기 마음에 훈련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권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성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번 받아보세요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어느 한 그 마음 구석에 언젠간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언젠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들을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6분들이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웠을 때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 교통하고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봤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실질적인 사역의 감각을 익힌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봤죠.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사역할 때 예수님이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낸 이 시간이 사역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우리도 2년 동안 같이 모이면서 함께 닮아가고 함께 수정해가고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해가면서 제자를 세워간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훈련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사역에 동참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전도하도록 내보내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겠죠. 예수님의 선택이 좋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좋았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을 싫어하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할 사역의 현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은 이제 제자 훈련 끝났다 이게 아니고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 훈련 받은 대로 내가 사역할 사역의 현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구역장으로, 때로는 전도자로, 때로는 기도하는 중보자로 이렇게 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제자들은 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해 본다면 한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광경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보 앞쪽에 보면은 신앙 지침이 있습니다. 1인 1도하고 1인 1학하며 1인 1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매일 한 번씩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를 배워야 된다.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일,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료하는 분들 간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싫은 부분도 있고 주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기고 극복하면 예수님의 제자됨의 기쁨과 영광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들 얘기를 들었지만 처음에는 다 주저하고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자 훈련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였죠. 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우리가 찬양을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뭘 말할까요? 주님 따라가야지. 주님 위에 살아야지. 그런 말하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말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점점 멀어져 가네. 십자가에서 멀어져 가고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이용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복만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아서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제자 훈련이 사실 복음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고 수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지기와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인가 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중에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 주님의 제자의 수준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한 기도, 이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쉬운 길을 걸어갈 때 시간을 내어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기뻐하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은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제자 훈련을 새롭게 시작할 때 꼭 신청하셔서 훈련을 받으시고요. 또 수료하신 분들은 했던 내용들을 잘 살펴서 내게 어떤 은혜와 도전이 있었는지 그냥 책장만 한 번씩 넘겨보셔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료하신 분들 이 시대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석교회는 제자 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